바울은 평생 자기는 예수 믿을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고 밉고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면 죽였지 내가 예수 믿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교회 봉사하다가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저거 죽어도 싸다, 저거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어쩌다 마주쳤을 때 싫은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잡아서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죽여야만 직성이 풀릴 정도로 너무 싫은 거예요. 싫어 죽겠는 거예요. 예수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그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싫고 아주 싫어서 못 견디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예수님 믿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눈꼽만큼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악하게 대한 것이 전혀 없는데, 아무런 피해 입은 게 없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없애는 게, 교회 없애는 게, 교회 죽여버리는 게 자기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게 내가 옳은 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야지, 거리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내가 잡아서 다 찾아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바울 도와주고 잘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너 잘한다, 우리가 도와줄게. 저 교회 없애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돈도 대주고 물심양면 우리가 도와줄게. 너 잘한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바울이 교회 없애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없애려고 길을 가다가 그 바울에게, 예수님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교회도 싫은, 잡아 죽이려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을 부르셨다. 그 원수 같은 바울을, 아니 이미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많이 있는데, 제일 앞장서서 교회 반대하고 미워하고 교회 죽이려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왜 예수님 나 만나 주셨나?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서 나 찾아오시고 나 만나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다. 왜 나한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다? 왜 나한테 일 시키시다? 내가 죄인이라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나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 살리시려고, 또 나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음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때문에 죽겠다던 사람이, 저 예수 믿는 인간들 때문에 죽겠다던 사람이, 저 교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 교회 없으면 죽겠다라고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이제 나 복음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나 교회 위해서 살겠다고. 이전엔 내가 교회 죽이고 교회 없애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교회 세우는 사람이 되고, 나 이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교회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예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인들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회 죽이려던 그 유대인들에게,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구원하실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거의 직통계시 받듯이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 이제 바울이 순종하기로 하고 교회 위에서, 복음 위에서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면 쭉쭉쭉쭉 일이, 복음이 막 전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 그래 바울,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복음 믿고 예수님 믿고 달라지니까 우리도 믿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배신자 죽여버려야 된다. 그동안 그렇게 바울 잘한다고 물심양면 도와주던 그 유대인들이 저 배신자 죽여버리자,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야 바울 저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되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 바울과 함께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거 속셈이 있다고, 저거 우리 꿰어서 죽게 만들려고 변화된 척하는 거라고. 아무도, 교인들조차도 바울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예수님 만나도 사람 안 바뀌어. 아무도 바울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부름 받고 사명 받았는데 다 떠나갔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았으면 당당하고 권세 있게 살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부르심 받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 변화된 거 믿어줍시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이 바울 우리 교회로 받아들이고 내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울이 자기를 받아들여준 바나바와도 대판 싸우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자꾸 이 책임감 없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선교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 안 된다고, 끈기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데 왜 데리고 가냐고. 이 바나바 어떻게든 자기 조카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은데 바울이 끝까지 반대하는, 대판 싸우고, 그나마 유일하게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었던 사람들과 사이에서 화해시켜 주었던 이 바나바와도 대판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 실라와 함께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계획에는, 바울 생각에는 나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좀 해야 되겠다, 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막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으셨다라는, 선교하려고 하는데,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 세우고 교회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 아시아 지역 말고 저기 비두니아 지역, 반대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처럼 교회 핍박하고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자고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막히는 상태에서 바울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 이 마게도냐 사람, 오늘날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 꿈속에 말하더라는 거예요. 도우라라는 말은 원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달라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 듣고 달려와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시려고 아시아로 가는 선교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선교도 막으셨구나. 바울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신 것이 나를 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 저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도와줄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써서 기어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이게 은근히 사람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야 저 바울과 실라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이게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자의 말을 듣고 더 안 믿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여자 자기는 말은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던 돈 벌어먹던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비즈니스 저 사람이 다 망쳐버렸다. 저 바울과 실라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다 망해버렸다.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하고 재판을 받고 죽도록 맞고 건강이 상하고 몸이 완전히 상한 상태에서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착고라는 말은 이 손과 발을 그냥 묶어두는 게 아니라 나무 판자에 구멍을 뚫어서 손과 발의 거리를 벌리는 거예요. 손을 모으지 못하고 다리를 모으지 못하게, 또 다리는 최대한 벌려서 다리 모으지 못하게, 밥 먹을 때 또 손을 모으지 못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냐면 다리를 모으지 못하니까 짐승처럼 대소변 그냥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오늘날 감옥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구덩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우리를 울타리만 쳐놓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짐승처럼 그냥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모으지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 직접 만나주시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선교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선교의 길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그 응답과 부르심을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이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구원은 쥐가 받아야지. 쥐 처지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누구 보고 구원받으라고 하나. 정작 구원받을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그런데 그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차인 채로 짐승처럼 갇혀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채로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왜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게 마땅하고 낙심하는 게 마땅한데도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찬송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다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골로새서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감옥에서도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 매여 있다라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냐?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같이 갇혀있는 죄인들, 같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갇혀있는 죄인들이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계속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나가도 됩니다. 도망가도 됩니다.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실라도,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던 모든 죄수들이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거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막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살으라고, 죽지 말라고, 살아야 된다, 우리 안 나갔다고,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건 바울과 실라인데, 간수가, 때리고 가두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매맞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 때리고 가두었던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극진히 모시고 맞은 상처를 다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죄인으로 갇혀있던, 매맞아서 비참한 현실이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고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런 구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한 이들도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지만 어려움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셔가지고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은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별로 믿겨지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왜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 곳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 아들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고, 교회만 나오면 친구들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스톱하고 포카 치러 다녔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술과 도박에 빠지고
완전히 그냥 다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통해 자기가 좀 스트레스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 신학교 억지로 아버지 때문에 가고, 또 되기 싫은 목사 억지로 아버지 때문에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목사가 되어도 이 생활을 끊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목사가 되었고 목사 아들이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설교하고 돌아오면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게 못 끊겠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목사로 그렇게 군목으로 복무하던 중에 이제 그렇게 자기가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 친구들만 자꾸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뒤에서 술 먹고 도박하는 목사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자꾸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가야 되는 수련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수련회를 가는데, 가면서 이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언젠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면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평생 자기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목사였지만 평생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저녁 따라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수련회 집회가 다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밤을 새워서 새벽까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대로 자기가 못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다 내려가고 자기는 남아서 더 기도하겠다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옷 좀 갖다 달라고. 일주일을 더 그 기도원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일주일 더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한 번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평생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었고 목사로 자라왔지만 평생 자기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의 목회와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막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다 얘 못 산다고, 얘 가망 없다고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기적적으로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피엔딩이 되면 좋은데 이 아이가 치료받는 동안 썼던 그 독한 약들 때문에, 그 치료의 후유증 때문에 이 아이는 1년 만에 평생 고칠 수 없는 장애가 지적 장애가 생겼습니다. 지적 장애가 평생 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부모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장애가 생긴 것도 속이 상한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그런 딸 데리고 어떻게 목회할래? 너 더 기도해라.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딸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겠냐고. 그게 너무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장애인들에게 너무,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인데 너무 장애인들이 살기 괜찮다라는 거예요. 한국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가서 또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이제 교인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대요. 교육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지역. 그런데 그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다 이제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하버드 갔고 예일 갔고 스탠포드 갔고 아이비리그 갔고 어디 직장 좋은 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목사님만 자식 얘기가 나오면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겠다. 내 딸은 지금 지적 장애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를 둘러보니까 자기처럼 자식 얘기가 나오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교회 안에
자식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평생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많구나. 그리고 세상에는 누군가가 도와주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 아이처럼. 그때까지는 예수 믿으면 다 자식들 잘 되고 다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목회자로서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겠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 걱정, 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와 내 아내가 먼저 죽고 나면 얘 누가 돌봐주나? 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기적같이 이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딸이 결혼하고 처음에 신혼은 너무 남편과 갈등해서 막 헤어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또 이 목사님이 걱정하기를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이 딸 평생 나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또 금세 또 둘이 풀어져가지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깨달은 것이 세상에 내 생각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비극적인 것이라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영상이 올라가는데 그 영상에 이 딸이, 결혼한 딸이,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항상 댓글을 남긴대요. 아버지 설교를 보면서 무슨 댓글을 남기냐면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댓글을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우리 딸이 지적장애도 있고 어렵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 딸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해도 사람들에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서 심지어 죽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 있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속상하고 눈물 나고 아프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옥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주일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이 모두 구원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겸손히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실 영원한 구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